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어릴 적부터 제사장의 아들로 자랐는데 부르심을 언제 받냐면 1장에 보면 자기가 유다의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는 31년을 다스린 사람인데 13년에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11년 통치기간 내내,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5월에 예수님 탄생 전 587년 5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볼 때 요시야 13년은 BC는 예수님 탄생 전이죠. BC 627년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587년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몇 살에 부름을 받으면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나?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것은 13살 때, 14살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참 놀랍다. 엘리 제사장 때도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희미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어두운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그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여기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마지막 40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랍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깨닫습니다. 엊그저께 브라질의 김수환 선교사님하고 카톡 전화를 하다가 선교사님과 저와 동일하게 같이 관점이 모여진 것이, 이제 거기 사역이 11년 차니까 이제부터는 많은 곳에 전도를 해놨는데 어린이들이 지금 11년 차가 되다 보니까 초등이 때 전도 받은 애들이 지금 티네이저가 됐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훈련시켜서 훗날 브라질의 복음의 주자들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한 것이, 지금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봐서 애들이 벌써 좀 깨닫는다, 종교성이 있다 싶으면 어릴 때부터 아예 분리시켜가지고 그 집안과 이렇게 사회와 좀 떨어뜨려 놔서 오직 이슬람 교육을 시키고 그 자기네들의 지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글쎄 70년, 80년대 때는 모르지만 요즘은 애들은 그냥 마냥 대학생이라도 애들이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다녀도 청년이어도 우리는 마냥 그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눈물의 선지자, 예루살렘이 망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흔적이 없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가슴 아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가 13살, 14살 어간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 부름을 받아서 이 예언을 하면서 눈물의 선지자로 살았다는 것을 볼 때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자,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애써본 마지막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는 사실은 요시야 다음은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다음 엘리야김, 또 뭐 여호야스 3개월, 또 여호야긴 잡혀가죠. 시드기야, 다 그냥 마지막을 어떻게 남은 거 그냥 없어질 때까지 흐지부지 하다가 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정말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왕들의 모든 죄악과 또 백성들의 모든 행위가 도저히 이제는 선을 넘고 항아리에 물이 차고 넘쳐서
용서받을 수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가 겸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정말 13살 14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여러분 머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13살짜리 14살짜리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그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 너 지금 뭐 보니? 그러시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상황이 뭐냐면 내 살구나무를 봅니다. 아몬드, 영어로는 아몬드 트리라고 돼 있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러면 살구나무가 뭐야? 살구나무라는 뜻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담긴 말하고 말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이 배도 있듯이 살구나무를 봅니다 하는 그 단어가 다른 말로 나는 지금 똑똑히 I am watching,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봤어, 반드시 너 본 대로 될 거야. 그럼 뭐가 되는가? 예레미야가 뭐가 되지? 또 하나를 보여주면서 뭘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펄펄 끓는 가마솥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에게 끓는 솥이 쏟아지듯이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들은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벨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이제 그렇게 지나갔는데 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쳐라. 근데 크게 나누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기억한다, 이거를 알려주고 너희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기억하는데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기억하는데 너는 기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구나. 이게 지금 요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억한다가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4절에서 지금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렇게 끓는 솥이 쏟아지는 것 같은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 그 쏟아지면 완전히 조금 다치고 데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멸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없어요. 722년에 망했으니까. 근데 여기 남쪽은 유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시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뒤에 숨긴 말로 하면 너가 반쪽 밑에 두 지파 유다지만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지금 본다, 그런 뜻이죠. 남은 자로.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자기들의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좀 법정으로 나가야 되겠다, 우리 재판을 좀 받아야겠다, 너하고 나하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이 도대체 나한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뭘 잘못해서 너희 조상과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고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해봐. 나는 너의 잘못한 것을 말할 테니 마지막에 우리가 판결을 받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자인데 누가 하나님 판결하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된다, 좀 차근차근 따져보자, 그렇게 말씀하죠. 욥이 자기가 너무 괴롭고 억울할 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재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양쪽에 세워놓고 누가 하나님이 옳소, 욥 당신이 옳소,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답답합니다, 이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너무 심하냐? 너희를 진노하고 너희를 진멸하는 게 너무 심하냐?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멀리 떠나는 거야? 그리고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헛된 것한테 가서 절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백성들의 죄에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근거로 지적을 하시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내용이에요. 2절에서 3절 보면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2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나는 생생히 기억나는데 내가 얘기해 볼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에, 이스라엘 소년의 때에, 초창기죠. 아브라함의 때를 아마 유년했다라고 그런다면 소년의 때는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그때를 말씀할 수도 있죠. 자, 내 소년의 때에 너희가 나에게 가졌던 그 우의, 신실함, 나를 의지했던 그것과 내 결혼 때의 그 사랑, 너하고 나하고 결혼했잖아. 우리 언약 맺었잖아. 남자와 여자가 약혼하고 결혼하는 거 언약하듯이 너하고 나하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언약했잖아.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따라오듯이 너희들이 정말 그때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따랐는지 그때 나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쫓았는지, 어떻게 따라왔는지 나는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광야에 있을 때는 먹을 거 없어요, 마실 거 없어요, 뭐 했어요, 힘들어요, 길이 나빠요, 불평은 했지만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언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냐? 시내산의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갔을 때 그 부제시에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지.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소시적에, 우리 초기에 너랑 나랑 진짜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너희가 정말 그 힘든 광야의 길에서도 나를 참 잘 따라줬지. 처음에는 만나를 아이 설마 이게 내일도 또 남겠어. 그리고 그 다음 너희들이 막 2배로 갔다가 놓기도 하고, 또 내일 또 안 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토요일 날 가서 또 2배로 가져오려고 그러고, 또 안식일 날도 나가서 또 걷어보기도 하고 이랬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한두 번 그러고 나서는 40년 내내 내가 주는 만나를 먹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서 오지 않았냐. 나는 그때 참 행복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따르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 믿으려는 환경 가운데서도 신부가 신랑을 믿듯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신랑인데 엄청 가난하고 좀 남들이 볼 때 불안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어. 그리고 따라오는 신부처럼 너희가 정말 나를 잘 따르는데 나는 분명히 기억해. 그때가 참 좋았어. 그래서 너랑 나랑 결혼한 사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야,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구별된 물건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 거잖아요. 창조주시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너만, 이스라엘만 나의 거룩한 나라로 내가 삼았다. 그래서 마치 나의 소산 중에 처음 열매, 첫 열매. 첫 열매다 너가. 첫 열매라는 거는 뭐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초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고 해서 그 열매를 따다가 하나님께 바칠 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주신 분은 당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손으로부터 먹습니다. 이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처음 열매를 주셨으니 마지막 가을, 마지막 추수 때 풍성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그 제사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는 백성들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내가 저렇게 첫 열매를 줬는데 또 풍성하게 줘야지. 그 기쁨이 하나님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그 소유기 때문에
너희들을 처음 열매된 너희를 삼키는 민족이나 삼키는 원수가 있으면 다 벌을 받아서 재앙을 만나게 내가 했었어.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민족이 있잖아요. 광야 시절에 어떤 민족이 와서 쳤어요? 아말렉이 쳤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말 아끼는 이 거룩한 백성을 아말렉이 와서 뒤에 와서 지친 사람들을 막 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땅 위에서 완전히 도말시켜라, 그렇게 말씀했었잖아요. 자, 나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너와 나는 결혼한 사이, 그리고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저절로 기뻐. 이건 나야. 근데 너는 어떻게 했어? 근데 너는 2장 5절에 보면 내가 무슨 불의함이 많길래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따라갔냐? 왜 헛되이 행했냐? 여기서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는 것은, 이 단어는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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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 또 너희를 특별히 뽑아낸 나를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돌멩이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이렇게 입히고 너희 손으로 막 주물러서 조각해서 만든, 아무래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고 오히려 너희가 도와줘야 되는 그 우상을 따라갈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죽을 죄를 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논지를 피십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한테 2가지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2가지 죄가 13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리고, 그러면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릴 때는 더 좋은 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버리고 그 대신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가 밑에가 다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줄줄 새는 웅덩이를 너희들이 만든 것이다. 이게 너희들의 죄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 생수,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는 가서 늘 나오니까 가서 입만 대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 생수를 버리고 목마르다고 가서 저 구석에 가서 구덩이를 파더니 결국 판 웅덩이를 보니까 밑에가 새가지고 보면은 물이 하나도 없는 그 터진 웅덩이를 너희들이 만든 거, 이 2가지가 죄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세상 길로 갈 수가 있냐? 에서로 말하면 어떻게 장자권을 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먹을 수가 있느냐? 비교되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너희 두 가지 죄악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 지구 끝에서까지 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지금 봤는데 그게 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말씀을 하냐면 2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투리라 그러는 거는 이제 변론하시는 거예요. 지금 변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자기 변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따져보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서 잘 살펴봐. 또 게달에 가서 사람을 보내갖고 너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봐라. 무슨 일이요?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이 아닌 것으로 바꾸는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 실감 안 나죠? 저는 이거 아주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이 토요일인지 하여튼 그래갖고 너무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렇게 큰 책상을 혼자서 뭐 컴퓨터 책 다 놓고 쓸 수 있었는데 공공 도서관이요. 근데 그날은 전부 사람들이 앉아서 하니까 좀 이렇게 겸석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한 인도 여자분이 거기 앉아서 자기 조용히 책 읽는데 읽어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한참 읽다가 이제 제가 말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인생에 이제 그 전도서 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각하게 들으면서 네 말을 들으니까 참 맞는 것 같다. 너는 오늘 나한테 참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표정을 지면서 나한테 너는 내가 인도에서 와서 힌두교인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조상 대대로 섬겨오는 신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너가 말한 거는 참 훌륭하고 좋은 말인지 아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나더러 우리 어머니 때부터 믿어오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던 신을 바꾸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아주 저를 경멸하는 그 표정을 가지고 본 적이 있어. 그러면서 너는 너의 집의 조상의 신을 바꿀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바꿨는데 나는 중간에 바꾼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더한 때입니다. 이때는 정말 우상시대 때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너 기띔 섬에 가봐라. 기띔 섬은 이스라엘 여기 나라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서 이게 구브로 섬이에요.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을 기띔 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쪽 끝에 완전 바닷가 가운데 있는 그 섬에 가서 한번 보라. 또 게달에 사람을 보내봐라. 게달은 동쪽 끝에 아라비아. 그러니까 동에서 서까지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다니면서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이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바꾸는 나라가 있는지 너 찾았으면 나한테 증거를 대봐.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가짜라는 거야. 가짜인데도 안 바꾸고 죽을 때까지 붙잡는다는 거야. 조상 대대로. 근데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버리고 바꿀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백성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그의 영광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부르세요. 증인 나오세요. 증인이 누구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서 놀라며 떨지어다. 두려워해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이 보셔도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판결은 끝난 거예요. 판결은 누구의 죄로, 유죄로 됐냐면 이스라엘의 유죄로 끝난 거예요. 유죄면 벌을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망할 거예요. 유다는 망할 건데 이 멸망으로 가는 과정에서 계속 므낫세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그 전에 아하스 왕 때도 그랬고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멸망으로 가는 과정에 어려움은 계속 오는 거예요. 갑자기 공격 안 하던 막 주위 나라들이 자기들을 자꾸 괴롭히고 와서 막 사람들도 잡아가고 물건도 다 뺏어가고 뭐 기근도 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경고를 하시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거 있었어요. 이 정도의 과정이면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쓴 대로 너희는 이렇게 말했어야 됐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됐었다. 근데 안 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나는 그 시절을 기억하는데 너희는 왜 그 시절을 기억 못하느냐? 그리고 말하면 되는데 기억하고 야 그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 힘들 때 여호사밧 왕 때 특별히 그랬잖아요. 너무 상대국이 세가지고 여호사밧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약자와 강자 사이에는 도울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날 제가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는데 18만 5천이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딱 죽었잖아요. 모압이죠 아마 그 나라가. 자 그런 것을 기억하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나 여기 있지 이러고 나왔을 텐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했는가? 나는 기억하는데 너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또 나 자신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이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힘든데도.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가 있던 그 땅, 광야. 건조하고 아주 험하고 정말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땅. 광야죠.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살 수 없었던 그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거 너희들의 죄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졌던 이러한 관계 같은 친밀하고 또 경험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절여왔던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만 살 수는 없고 살다가 죄를 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공고함이 올 때도 있고 겉으로는 멀쩡해도 마음의 괴로움이 심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보다 말하라는 거예요. 예전을 기억하고 정말 try to remember요. 기억하려고 애쓰고 끄집어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는 요즘도 이 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떠났다는 게 아니죠. 우리 벌써 다 알죠? 내가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면서 간절한 소원이죠. 자, 너희가 하나하나를 생각해봐. 다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나신 하나님 한 번만 기억해도, 사막에서 광야에서 음식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먹었던 것만 기억해도, 그렇게 불뱀과 독뱀이 많다는데 한 번도 안 물린 것만 기억해도,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은 것만 기억해도 얼마든지 너희가 나한테서 그렇게까지 멀리 갈 수는 없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이 중요해. 그 하나님, 내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한다면 그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어저께는 있다가 오늘은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레이하드가 살아났죠. 며칠 동안의 코마를 벗어나고, 그때 저는 제 친척 중에 지금 거의 10개월 동안 코마 상태에 있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레이하드 이거 보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기도를 믿음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를 살려주시면 이도 살리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면 이 하나님도 되시는데, 그렇죠? 근데 막상 제가 만약에 우리 식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레이하드를 중환자실에서 며칠의 무의식 상태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노래는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노래는 다시 믿음의 공동체의 노래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러는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서만 인도한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내가 드디어 너희를 인도해서 기름진 땅 가나안 땅으로 딱 입성을 시켜서 그 과실과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을 먹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잠자고 다 하게 해줬는데 너희가 이리로 딱 들어오더니 내 땅을, 내 기업을, 내 재산을 너희가 더럽게 해놨어.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내 땅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맡겨준 my land, 내 땅이야. 내 유업인데 너희가 내 기업을 더럽히고 거기다 우상을 갖다 놓고 그러면서 아주 정말 가증한 것이 되도록 해놨다. 역겹다. 내 땅인데도 내가 보면 더러워서 거기다 발을 들여놓기가 싫다. 자, 그럴 때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도자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요시야 왕처럼. 근데 8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도 드려줘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좀 가르쳐줘야 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좀 다리를 놔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갖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조차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거 존재를 인식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제사는 계속 드려요. 제사는 계속 제물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시죠. 그렇게 계속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제사장들 마음에는 예배가 우습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 먼저 자기가 집어다 먹고, 그게 백성들이 볼 때는 예배인데 제사장은 예배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사장도 찾지 않고 법을 잡은 자들, 법을 가르치고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스리겠냐 말이죠. 요새 우리나라 상황이 딱 생각났어요. 관리들은 종교 지도자는 아니고 나라의 말하자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어떤 재판관들이나 뭐 동네 어른들이나 이렇게 하여튼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따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를 항거해서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삶을 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가지도 않으니까 예언을 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바알의 예언이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자기들도 유익이 없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 자, 이런 상황인데 너희는 내가 뭘 아직도 잘못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아직도 옛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지 않는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2장 13절 판결이에요. 이 백성은 두 가지로 인해서 유죄다. 멸망될 것이다. 586, 7년에.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아수르도 좀 의지해 보려고 그랬고 애굽에 가서 좀 등도 기대 보려고 그랬고 했지만 결국은 터진 웅덩이였다. 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 이 뒤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It's too late. 이제는 끝났어. 그러셔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까 627년 그때 예언했던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100년 전에 730년경에 누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냐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할 시대에는 유다는 정말 전성기였죠. 우시야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전성기였죠. 근데 이미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죄를 지적하시고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는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속박에서 다시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예언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목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이때 여기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걸 제가 조금 긴 것 같지만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고 싶어요.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와 이런 노래,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잘잘못을 다 제끼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3장, 이사야 63장 7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는데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7절에 일단 보면 맨 앞에는 영어는 I will tell, 나는 말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동사가 맨 끝에 나오는 말이니까 한글은 내가 맨 끝에 말하리라 이렇게 돼서 이게 긴박성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사야가 말해요. 내가 말하리라. 뭘 말하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아주셨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셨으나 또 뭐가 기억이 나요? 그들이 반역하여,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해서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친히 치셨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가로되, 백성들이 이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찾자, 이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우리 데려오신 그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바다에서 데리고 나오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숨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또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또 12절 13절에 보면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이제 홍해의 얘기죠.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서 그냥 다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억과 이러한 마음 갖는 것을 굉장히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사야가 다시 기도해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옛날에 그 보이셨던 그 열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열심과 그 능력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16절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우리 조상이죠. 이스라엘도 야곱이니까 조상이죠.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돌아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볼 때 앞에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는 지금 40년 후면은 어쩌면 40년 중반일 수도 있어요. 지금요. 한 30년 남았을 수도 있는데 정말 망해가는 게 누가 보는 눈에도 보일 이때에도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뭐 집안 얘기 같으지만 이제 제 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2년간 딱 광고회사 2년 딱 다니고 두 대리가 이 대리와 박 대리가 둘이 나와갖고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한 28년, 30년을 조그만 기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말로 그래요. 정말 대학 갔다 와서 외아들이라고 그 당시에 저기 방위 1년 하고 군대 3년 안 하고 방위 1년 하고 그리고 회사 2년 다니고 차린 거니까 결혼 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고 또 막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막 사회에 초년생이고 그런데 힘든 일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회장이 되어주셔서 여러 가지를 막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야 그때 20대 그 중반에 어떻게 그걸 내가 했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또 아시는 분 아시는데 한 33억인가 완전 날아갈 뻔했는데 그때 우리 동생이 막 좌절할 것 같은데 옛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20대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이렇게 소년 시설에 광야를 올 때 손잡아 주신 그 하나님 지금 또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회와 이 우리 주위의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그렇게 이렇다 할 뭐가 없는데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때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면 그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공동체의 노래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없다면 공동체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7, 80년대에 우리나라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막 청년들이 뜨겁고 CCC의 모토가 온 땅을 막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럴 때 그때 예수님 믿은 사람이잖아요. 갖고 막 농촌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뭐 산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원당 금식기도 1년에 막 1, 2, 3일 1월 1, 2, 3일은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막 이럴 때 믿은 사람이라서 요즘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힘없는 거와 교회가 많이 다 그렇진 않지만 알려지는 대로 이렇게 막 도덕적으로 문란함과 세속적인 건가 이런 게 나타날 때 그런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7, 80년대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정말 멋있게 이 땅의 선교의 주자로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요.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경험했거든요. 7, 80년대 얼마나 이 땅의 젊은이들이 뜨거웠고 교회들이 가난해도 얼마나 잘 모이고 뭐 기도마다 가면 정말 사람들이 나름 뭐 어떤 형식으로 기도를 하든지 뭐 비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막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 볼 때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님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시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왜 이럴까? 그럴 때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또다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고 다시 또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생애에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